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옛 모습은 6절 말씀처럼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8절 말씀처럼 죄인,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무나 책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 성도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낯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최종적인 목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모나 알 것 없이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자식이 그 부모의 괴로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까지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만큼은 기쁘게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고난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려 했지만 그것은 고난의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현재 화평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죄인과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스러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불경건한 삶을 살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조건 없이 죽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임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위대한 복음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내 속에서 찾으면 우리는 사실 하루도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이 고난도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그 고난을 주님께서 또 넉넉히 다 이기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의 즐거움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아직 죄인일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며 원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아직 죄인일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유일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자를 향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한 진노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믿는 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인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죄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원수일 때,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성도는 육체적 죽음 후에도 둘째 사망과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나아가 화목해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죄인이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며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하신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화목의 은혜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 삼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환난 중에도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받음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정령 십자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데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와 또한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그 고난을 허용하셨고 그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기에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졌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